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안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이원성 목사입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로비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처음 뵙는 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면서 목사님 사실 저 높은 뜻 광성교회 교인입니다. 부모님이 천안에 사셔서 내려왔다가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먼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는 이제 그 성도분을 처음 뵙는데도 사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 친정교회라고 할 수 있는 높은 뜻 광성교회의 가족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들 평안하시죠? 많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화와 돌보심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높은 뜻 광성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질문은 저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는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길이 막힐 때마다 또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그 막힌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그러한 질문, 그러한 말씀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질문은요, 내가 잘 믿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보다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질문은 나중에 이 도마가 하게 되는 그러한 질문이죠. 그보다 빌립의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지금보다 더 깊은 체험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에서 나왔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이제 초대해 가십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나를 보아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존재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에 나가셨을 때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신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짐을 쥐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중에서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하나님 나오신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그냥 본디오 빌라도라고만 나오지만 원래 이 빌라도의 성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빌라도의 성. 원래 이 빌라도의 성이 오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씨, 성이 오씨. 사도신경에도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요. 본디 오 빌라도. 그래서 성이 오씨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수를 뒀습니다. 아주 이 고난주간에 아주 큰 죄를 진 것 같습니다. 그냥 농담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빌라도는 정말 많이 억울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하는 민심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 이제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성난 군중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는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빌라도가 이제 죄는 지들이 지어놓고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 뭐 하는 이제 그러한 농담들을 이제 저희가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표현은 이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일종의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이 표현이 한글 번역에는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정말 빌라도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본문에 바로 그 오 빌라도 씨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인 성금요일 새벽부터 시작된 빌라도가 행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오늘이 이제 목요일 이제 저녁인데요. 시간상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은 사실은 요한복음 18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데리고 이 빌라도가 있는 관정, 그러니까 관사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관사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 머물면서 재판을 요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관사 안에서 이제 빌라도의 신문을 이제 받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관사라고 하는 공간을 두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일종의 분리와 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빌라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재판과 대화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 빌라도가요, 최소 7번 이상을 관사의 안과 밖을 오고 가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요구를 받고 또 들어와서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지금 식민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실제로 이 역사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도 아주 엄격한 통치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 총독의 관사에 새벽부터 들이닥쳐서 그 총독을 7번이나 들락날락하게 한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저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가 있는 저희 지역의 면장님께서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요, 이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제 보성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몇 가지 점검과 안내를 해주시려고 면장님께서 이제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그때 마침 제가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신 면장님을 제가 뵙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 풍세면에서는 빌라도와 같은 그 위치에 계신 면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면장님이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면사무소로 내려가서 면장님을 뵙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면장님,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신경 쓰실 만한 일들이 많아지셨을 텐데 관내에 있는 이제 우리 여러 교회들까지 챙기시려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인사를 드렸냐면, 여러분 왜 폴더 인사라 그러죠? 제가 정말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면장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면장님께서도 아주 정중하게 교회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일에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주셨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와 상황들에 대해서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화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이어졌냐면, 교회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유의미한, 아주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대화들이 이제 오고 갈 수 있었는데요. 그 분위기가 참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낱 동네 목사하고 또 면장님하고의 관계만 해도 그러한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로마 총독을 새벽부터 불러내고 자신들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로마 총독을 계속해서 오고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유대인의 절기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을 유지하면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하고 무교병으로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인 로마 총독이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결이 깨어지고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요,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지금 진짜 유월절 어린 양과는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유월절 어린 양께서는 지금 담장 넘어 관정 안에 계신데, 지금 백성들은 그분과는 단절된 상태에서 그냥 율법만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의 대상과는 멀어진 상태에서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향해서 엉뚱한 충성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대상을 향하고만 있다면, 물론 여러분, 바른 대상을 향해서 열심까지 더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혹 우리의 열심이 조금 떨어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바른 대상을 향하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참된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열심도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습관만 남은 열심은 그 다른 대상을 향해서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 열심 자체가 하나의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완고하고 또 부지런한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미움과 저주가 얼마나 신속하고 재빠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총독조차도 말리지 못하는 그러한 고집, 그러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과 여러 차례 대화와 신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직감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 이 두 장에 걸쳐서 빌라도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라고 그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19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그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완고함과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정말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오늘 예수님을 진짜로 핍박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어가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물론 일부 교회들의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혹시 너무 지나친 비판을 받고 지나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번 일들을 계기로 인해서 국가나 사회가 교회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도 하게 됩니다. 분명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진짜 잘못은 빌라도와 같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멀어져 있는 우리 교회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는 멀어진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면서 그냥 딴 재미와 자기 열심에만 쉼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온 것은 아닌지, 그러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특별히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단에 빼앗겨버린 그러할 정도로 힘과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떻게 세상의 탓,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의 탓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몰라주는 것, 세상이 우리 사정에 대해서 몰라주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시대에 국가와 세상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존재해 왔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이 빌라도 위에 또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때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교회들이 가장 타락했던 시대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들은 항상 오해받아 왔고 또 핍박받아 왔으며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해 왔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또 머리에는 과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에게 매를 때리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아주 심한 모욕을 주면서 그 모습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라도의 이 말 역시, 이 표현 역시 사실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그의 정치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라, 이러한 힘없고 무력한 사람이, 이렇게 수치와 모욕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결박당해서 누가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찌 너희들을 선동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진짜 얼굴,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어느 신학자가 이 부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을 비교하는 그러한 글을 쓴 것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교 사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처의 미소에게서는 우리 인간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천상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초월한 신적인 미소, 부처에게는 분명 그러한 신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는 분명 그의 얼굴을, 신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그러한 평화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고 하나님과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수치심과 외로움에 가득 차 있는 얼굴이다. 이는 분명 평범한 한 인간보다도 훨씬 연약한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듣기에는 참 서운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의 얼굴이 훨씬 신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천상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는 거리를 둘 수 있고 그냥 평화로운 모습과 평화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분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리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받으시는 모습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5세기 이탈리아 화가였던 안드레냐 만테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 같은 제목의 그림은요, 그동안 아주 많은 화가들이 작품과 그림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의 제목을 가진 그림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오랫동안 보면서 이제 묵상해 온 이제 그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을 오늘 잠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한편에는 아주 냉정하고 차가워 보이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아주 사납고 매서워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예수님 머리에는 이제 가시관이 씌워져 있고 예수님 목과 손에는 예수님을 결박하고 있는 그러한 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또 그 어떠한 변호도 하실 수 없는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온몸 군데군데에는 채찍에 맞은 듯한 자국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라. 이는 우리가 만나고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진짜 얼굴, 예수님의 참모습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 순환의 현장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참모습이 이와 같은 순환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 이를 믿는, 이를 믿고 뒤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과 참된 정체성도 바로 이와 같이 순환받고 또 오해받고 또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됨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꼬치꼬치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으로 누를 수도 있을 것이고 논리적으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면 여러분, 잠깐 우리 속은 편할지 몰라도, 하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얼굴과 모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고 또 그 말씀들을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힘쓰며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그 표정과 얼굴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픈트 숭의교회 그 부목사일 때 다른 교회 이제 다니시는 제가 잘 아는 이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제 저희 노픈트 교회 교우분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제 무슨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이 노픈트 교회가 뜻도 좋고 바른 건 알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참 훌륭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좀 무서울 때가 있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참 죄송하면서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순환주간 목요일에 우리가 좀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다짐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표정으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들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느려질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힘을 조금 더 빼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오해도 받고 수모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참된 모습, 진짜 얼굴임을 깨닫고 그 모습 더욱 깊이 바라보고 또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높은 뜻 광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주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도 적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그 한없이 힘없고 무력한 모습에 지쳐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지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또 우리 스스로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무력해지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 우리 주님 십자가의 신비를 더욱 분명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추구했던 성급함은 항상 지나쳐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였고, 그동안 저희들이 자랑했던 저희들의 힘과 유능함은 형제 자매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며, 그동안 저희들이 내세웠던 지혜는 결국 사람과 피조 세계에 깊은 상처를 입혀왔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는 저희들에게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버리심을 통하여 오히려 온전한 구원의 도를 이루신 우리 주님 십자가 사랑의 그 신비를 깨닫는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그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